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 같은데 이 봄을 시샘하듯이 약간의 추위가 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러 오니까 눈발도 날리고 좀 많이 춘 것 같습니다. 이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악의 화신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심히 못된 사람으로 타락하고 전락한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은 힘이 좋았더라 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처음에는 믿음도 없고 처음에는 볼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이 좋았더라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굴곡도 많고 환난도 많지만 나중은 힘이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울 왕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형들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3명이 전쟁에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볶은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 가져다 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새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내 아들을 보냈어요. 가장 막내를. 그 보내는 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형들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확신을 받았다는 증표를 받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의 아버지도 다윗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전쟁이라고 해서 두렵고 떨린다고 옆으로 도망을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달려나갔습니다. 근데 그 살벌한 전쟁터에 나갔더니 싸움은 벌어지지 않고 서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간에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장군의 블레셋의 골리앗 사람을 보면 17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보통 이 한 규빗이 물론 측정하는 것이 좀 틀리는데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게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팔을 한번 재봤더니 저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 42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정확하게 몇 세인지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45cm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6규빗 한 규빗이라고 하면 여러분 6 곱하기 45로 해보십시오. 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거기다 한 뼘까지 한 뼘 하면은 거의 한 20cm 정도 되잖아요. 3m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홍만이보다도요 훨씬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 서가지고 싸우자고 외칠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총으로 쏘는 시대가 아니요. 만약에 총으로 쏘고 탱크 가지고 싸우는 시대라면 키가 작아도 총으로 빵 쏘면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 시대는요 칼과 칼로 싸우던 시대예요.
근데 키가 3m 가까이 되어지는 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서로 전쟁을 하면서 대치하고 있었지 싸움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전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기 오늘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성격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낳아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제일 큰 소망이 뭐냐? 야 너는 아빠의 장점과 엄마의 좋은 점만 가지고 태어나라. 그렇게 태교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의 장점, 엄마의 장점만 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아빠의 못된 성격이나 엄마의 정말로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났습니까? 좋은 성격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쁜 성격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거를 어느 심리학자가 분석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엄마 아빠의 좋은 장점을 가지고 애들이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어느 심리학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좋은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확률은 2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는 못된 것만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자녀들 가만히 길러가며 보십시오. 어쩜 그렇게 제비에 못된 거 꼭 닮았어. 그런 얘기 합니까? 나. 어쩜 그렇게 제미에 못된 거 꼭 닮았어. 우리 그런 거 하면서 기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좋은 건 20% 나쁜 거 80%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제가 한번 그래서 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해서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속만 썩이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엄마 아빠의 속을 그냥 긁어대고 속을 썩이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자식 상팔자다. 내가 저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것이 그 선천성이라고 그러지요. 엄마 아빠의 성품을 이어가지고 태어난 것을 선천성이라고 하는데 그 선천성 성격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성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성장하면 엄마 아빠의 못된 것만 전부 다 배워가지고 그 엄마 아빠의 못된 생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후천적으로다가 성격과 성품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부모로부터 선천성으로다가 약 20%는 가슴에 묻어둔다고 하면 80%는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고요. 또 많은 사람들 유치원이나 학교나 여러 사람들 사회공동체 속에서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 그것이 그대로 후천적인 성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모상천지교라고 하는 거 다 아시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잘 길러보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데 가서 이 아이를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 아이가 듣고 보는 것이 뭔 말? 맨날 상여 나오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맹자가 맨날 어허 하면서 맨날 궁강상천 넘어가는 그런 소리만 하고 다니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 아이를 길러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요. 그랬더니 맨날 떠리로 물건 파는 것만 배우더라.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아이를 서당 옆으로 갔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하더라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왜입니까?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태어날 때는 부모로부터 못된 성격과 못된 습관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격과 성품으로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은 사람은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육을 받아야 이것이 잘 좋은 성격과 좋은 습성으로 고쳐지는데 나쁜 교육을 받으면 못된 사람들을 만나면 또 부모들이 자녀를 방치해두면 그냥 못된 성격 가지고 그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놈의 새끼는 누구 닮았지? 누구 닮았습니까? 부모님 닮았지요. 내가 저놈의 새끼를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어. 미역국을 먹을 게 문제가 아니라요. 좋은 후천적 성품으로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부모들이 방치해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녀들은요, 교육이에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성품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즉,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기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의 성격과 믿음과 성품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 있지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싸우자 외치지만 싸울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요. 싸울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이 싸우자고 해도 스스로 포기하고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나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본문 2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만약에 누군지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기만 하면 많은 재물을 줄 거고 또 사울 왕의 딸을 주어서 사울의 사위를 삼을 것이고 그 집에는 세금을 면제해서 그 집이 축복되게 살게 하겠다. 상금을 걸어놓고 자기 자신은 도망갈 생각하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만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은 성격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만한 왕의 성격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리더십. 여러분, 리더십 얘기하면 교회에서 교인들을 이끌고 나가고 뭐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 이것만 생각하는데 리더십은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서 리더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리더십이 있는 그런 가장이 있어야 그 가정이 올바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하면 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항상 어디서든지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옛날 그 동화책을 보거나 역사 우인절을 보면 항상 전쟁을 할 때도 앞으로 전쟁, 늘 앞으로 전진만, 나를 따르라, 늘 나를 따르라 이거 외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작으니까 앞장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유럽의 많은 우인전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전진하면 앞으로 다 전진해서 모든 것이 다 이 사람들이 다 싸워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리더십은요, 앞으로 전진하고 뒤에서 물러나 있는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해야만 꼭 따라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울왕이 전쟁하던 시대는 지금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싸울 수 있는 인구가 적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리더십을 갖지 못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는 리더십을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전진하면서 명령하는 리더십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잘 조화를 시키면 거기서 온전한 리더십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싸우라고 명령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어요.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도움도 구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여기는 심지어 어린 다윗이 싸우겠다고 한번 나왔습니다. 저 블레셋 3미터나 가까이 되어지는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어린아이가 나왔을 때 여기 오늘 본문 38절에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 하고 곧 벗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사울은 모든 백성보다 머리 하나쯤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큰 거인입니다. 근데 어린 다윗에게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라고 자기가 입던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니 그것을 입고 어떻게 나가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려고 하는 의지도 용기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도 없지요, 의지도 없지요, 용기도 없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근데 사울왕은 잔머리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사무엘 전쟁을 했지요. 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자와 여자, 소아와 젖먹는 어린아이와 무양과 나귀와 낙타 새끼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다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젖먹이까지 또 소와 양이나 모든 짐승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살려두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변명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여피니까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봅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을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머리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살졌어요. 토실토실해. 양이 살지고 토실토실해. 그러니까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남겨두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했다가 책망을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살진 것 좋은 것은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잔머리만 능한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이 또 어떤 사람이냐.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사무엘상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갈 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기자마자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오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저 아말렉과 전쟁을 이겼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성격은요, 자기 자랑만 하는 성격이에요. 자신만 드러내는 성격이에요. 자기 업적만 강조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지요. 자, 쉽게 정리를 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큰소리치고 자랑만 하는 사람이 사울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니까 한 규빗에 45cm로 한다면 3m 가까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큰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 역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큰소리만 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와서 그러는 거야. 야, 누구든지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가 전부 다 너희의 종이 될 것인데 너희들이 나와서 나한테 지면 내 앞에 와서 내 종이 되거라. 외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진정으로 싸우지 못해요. 여기 오늘 본문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골리앗이 진정한 용기가 있고 진정한 용사였다면 40일 동안 큰 소리만 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는 여러분 거인이잖아요. 당시 그 문헌에 보면은요, 유대민족들도 우리 그 한국 사람들처럼 체형이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진격을 했다면 유대민족들은 금방 멸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 나와 싸우자. 나하고 싸워가지고 나를 이기면 내가 종이 될 것이로되 너희들이 지면 내 종이 되거라. 이것만 40일 동안 외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에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시대인데 40일 동안 외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본문 2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힘이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에요. 누구를 보고? 골리앗을 보고. 그럼 사람들이 벌벌 떨고 지금 도망갈 군인만 있는데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합지졸이잖아요. 일순간에 가서 진멸을 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큰 소리는 치지만 진정한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는 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대요. 근데 이 골리앗 성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소리만 치고 자기 능력을 믿고 큰 소리만 치고 용기가 없는 사람. 이게 오늘 골리앗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용기는 뭐예요?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용기를 낳고 그 열정이 우리의 큰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의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형들에게 볶음국식 한 에바와 보리떡 10덩어리를 갖다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갖다 줬더니 형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한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형의 모습을 보면 다윗을 뭐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교만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구경을 나왔다고 전쟁이나 구경하러 나온 한심한 사람이라고 지금 취급을 하면서 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다윗에게만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 앞에는 벌벌 떨고 약한 사람 앞에는 큰 소리 치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 앞에 더 강한 모습으로 나가야 그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약한 사람만 그냥 막 못 뛰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약자들이 공격을 당해요. 이게 누구냐? 바로 이 형들의 모습하고 그 약자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형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막내 동생에게 일만 시키고 놀기만 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가서 왕을 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다가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더니 여기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엘리압은 이새의 큰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28절에도 엘리압, 큰형 엘리압이 지금 다윗을 막 무시하고 미워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왜 엘리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일까? 첫째, 이 사람은 외모만 신경 쓰는 사람이다. 일도 하지 않냐고 외모만 신경 쓰는 사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일도 하지 않냐고 외모만 신경 쓰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형 왕국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 문 앞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심각하대요. 대한민국 사람들 때문에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분간을 잘못해가지고 지문 인식기까지 지금 다뤄놨대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심각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아주 외모를 변화시킨다 아주 미친 나라라고 여러분 외신에서 얼마나 떠들고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어요. 왜 버림당했습니까? 외모만 신경 쓴 사람. 오죽했으면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그의 키도 보지 말라. 용모도 보지 말라. 사람들이 평가할 때요. 키만 작으면 무조건 무시합니다. 여러분 키가 작고 싶어서 작습니다. 키가 크든 작든 우리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키가 큰 사람들이 다 위대해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압은 아마 키도 굉장히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하고 옷 멋있는 옷만 입으려고 자기 치장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 7째까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들이 또 있느냐? 11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니 7 형제들은 다 일을 놀고 있는데 막내만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는 그 위험한 곳에서 막내만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외모만 신경 쓰고 놀고 먹고 일도 하지 않은 싸가지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의 형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외모도 거룩하게 단정하게 나와야 될 의무는 있지만 너무 외모만 신경 쓰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말만 하는 사람, 이게 오늘 이새의 7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너무 외모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내 외모를 아름답게 가꿔야 될 의무는 있지만 외모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웃는 모습을 보고 연구를 해봤대요. 활짝 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하대요. 부부관계도 좋대요. 근데 웃어도 억지로 웃는 것처럼 웃는 사람들이 있죠. 웃어도 어색하게 웃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은 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그러면서 누구를 나오느냐? 안성기하고 유재석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활짝 웃는 모습이 꾸밈이 없고 아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거울을 보고 나도 웃어보니까요. 나도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웃긴 웃어도 활짝 웃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보다도 활짝 좀 웃어가면 여러분 보십시오. 얼굴이요. 못생기고 잘생긴 거 아니라 얼마만큼 웃어가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도 광채가 납니다. 은혜스러운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이목구비가 뚜렷해도요. 인상 쓰고 살아보십시오. 좁히고 싶지요. 이 얼굴은요.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웃고 즐길 때 인상을 박박 써가며 와보십시오. 금방 지옥의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비록 내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웃어가며 나타나면은요, 그 우중충했던 분위기가 전부 다 천국으로 금방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는 천국도 있고요, 지옥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자기 얼굴 안 보이니까. 이 양반 얼굴이 천국 같은가, 지옥 같은가. 항상 여러분의 얼굴이 천국을 만드는 그런 은혜스러운 얼굴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린 사람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보십시오. 3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8명 중에 5명이 전쟁을 못 나갔어요. 자, 그러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일까? 다윗의 나이가 20세 이상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면 자, 넷째가 만약에 19살이라고 하고요. 다섯째가 18살이라고 하고 또 여섯째가 17살, 일곱째가 15살이라고 한다면 다윗 하나는 몇 살이에요? 15살이에요. 근데 이렇게 1년에 연년생으로다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은요, 다윗의 나이가,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12, 3살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 상식적으로 나오잖아, 이게. 12, 3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 골리앗이 야, 이놈들아 싸우자! 막 외칠 때요, 이 다윗은 붕괴했습니다. 여기를 본문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시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윗을 붕괴하는 거예요. 비록 12, 3살, 우리나라 얘기하면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주일학교 학생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도대체 저놈이 어떤 놈이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흥미탱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을 붕괴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이 있느라고 하면서도 그 이름에 붕괴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 얘기를 했더니요, 여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이 가서,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다.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래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해서 싸움으로 살아온 사람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아이다. 12, 3살밖에 안 된 네가 어떻게 가서 싸우겠느냐. 오히려 사울왕이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34절을 보십시오. 이게 위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오히려요, 사울왕은 야 넌 어려서 싸우지 못해. 그런데 그 사울왕을 누가 설득하고 있어요? 다윗이 설득하고 있어요. 어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 블레셋 사람은 내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죽이고 물리쳤던 사자와 곰 같은 짐승에 불과하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사울왕을 설득시키고 있었어.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다윗은요,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사울왕을 설득시켜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인간관계, 우리 신앙도요, 인간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형들처럼 윽박지르고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다윗은 사울왕을 설득하여 전쟁에 나가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과 사람을 설득할 지혜가 좀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일 많이 구할 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든지 우리는 이 설득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뭘 설득해야 되느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기는 다윗은요, 믿음이 없는 누구를? 사울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싸워야 되는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설득을 당해가지고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했다가 그들 전도한다 했다가 같이 교회 안 나와. 같이 놀러가. 세상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왜? 믿음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 다윗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괄시천대 받았지만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지혜를 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나이 어린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사울에게 나타내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며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셨던 사순절기입니다. 이 사순절기를 맞이하여 이 어린 다윗처럼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간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믿음은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귀신들도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우리 한 절만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신약 성경입니다. 찾으신 분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3면에 있습니다. 373면 야고보서 2장 18절 시작.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것이 헛된 믿음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믿음을 내가 마음으로만 숨겨놓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을 드러내고 행함으로 나타나면 귀신들도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히 외칠 때에 사단마귀 귀신들도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외치세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이 떠나갈지어다. 외치세요. 드러내세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속으로.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19절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인 생활을 회방하고 사단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회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마귀를 물리치는 최고의 비결이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 앞에 저 하나같이 못한 저 블레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하나같이 못한 이방인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겠느냐? 그러면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기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축복을 이루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골리앗 같은 그런 큰 사단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다윗처럼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여기 다윗은 역사적으로 보면 12~1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인데도 믿음을 드러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저 믿음이 어려서요. 믿음이 부족해요. 아니, 다윗은 12~13살밖에 안 됐어요. 그럼 다윗의 믿음이 더 어릴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어릴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큽니다. 다윗보다. 근데 다윗과 여러분이 틀린 것은 다윗 믿음을 드러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가슴에다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내가 10년 예수 믿었다, 20년 예수 믿었다, 그거 얘기하지 말자 말이에요. 다윗이 보세요. 자기가 신앙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에 몇 년 해야 될까? 정말로 어린아이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찌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거인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다윗도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이겼습니다. 이 세상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